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드엘을 낳고 스알드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새날이 밝았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이 시간 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살펴보는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마태복음의 기본적인 정보를 조금 알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마태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대상, 즉 당시 마태복음의 주요 독자는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고 마가복음과 다르게 유대 간섭에 대한 보충 설명을 달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동료 불신자 유대인들과 많은 신학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 불신자 유대인들의 공격에 방어하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마태복음 같은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왜 복음이 유대인들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전해지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다른 날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신약을 읽기로 작정하고 읽는 많은 분들이 초반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이름들이 길게 반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적어놓은 이유는 바로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또 내일 본문에 말씀하겠지만 왜 이 땅에 오셨는가까지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냥 사람 이름만 나열된 것 같지만 오묘한 의미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비유대인이라면 족보가 읽기 힘들겠지만 유대인에게 족보 이야기는 딱딱한 주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메시아와 관련되어서는 족보는 필수적입니다. 만약 메시아가 나신다면 그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했고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이해했으며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제시하기 위해 먼저 그분의 혈통적 기원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족보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태의 신학적 목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 뒤에 다시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한 그들의 신세를 바라볼 때 심정적으로는 번영했던 다윗 왕조를 그리워했지만
이미 명맥이 끊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기대도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밝힌과 동시에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이 바로 1절인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화되어 성경이 되었고 그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격을 꿋꿋이 방어했고 오늘도 그 말씀은 믿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살아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1절의 선언뿐만 아니라 이제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눠 구분하여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연결고리 속에 넣어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선 2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여성은 남편의 권위 아래 거의 소유물처럼 취급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기에 보통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바세바입니다. 물론 뒤에 마리아까지 포함하면 5명입니다. 여러분, 다말은 누구입니까? 유다의 며느리로서 창세기 38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말은 창녀의 역할을 하여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후손을 낳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라합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여인으로 가나안 땅 여리고 성내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룻기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녀는 신명기 23장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언된 모압 족속의 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바세바는요, 마태복음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어놓은 성경이 참 오묘합니다. 여러분, 바세바가 누구입니까? 사무엘하 11장에 잘 나와 있는데 다윗의 부하 중에 용맹한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의 아내를 왕의 권력으로 취하고 우리아는 영문도 모른 채 다윗의 계략으로 전쟁 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성군이었던 다윗의 가장 더러운 죄악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그것을 그대로 드러냈고 예수님이 그 족보를 통해 태어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 상황을 생생히 알려주기 위해 바세바라는 이름을 아예 적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일부러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족보 안에 기록하였을까요? 적어도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족보라면 있던 일도 숨길 판에 왜 이것을 꼭 집어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위의 여인들은 남성 본위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당시 사회에서는 천대받고 소망이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다윗 이후의 왕들이 설명되고 있는데 성군들도 있지만 요담이나 아하스, 므낫세, 아몬 등은 우상을 숭배했고 또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아주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될 사람의 족보라면 좀 거창하고 괜찮은 사람들로 족보를 만들어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는 죄인과 의인이 남자와 여자가 모두 동일하게 받아들여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가 어떻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평가가 되어질 것이고 사실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든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조건과 능력에 따라 차별당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너무 죄가 많아서 죄송해서 주님께 못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면목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것은 예의가 있고 주제를 잘 아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히려 주님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저하는 것이 오히려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더 기다리게 만드는 것임을 알고
주저하지 말고 무조건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3절에 나오는 수룹바벨 이후에는 잘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은 왕권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다윗의 후손들은 사람에게서 잊혀졌습니다. 헬라의 셀루쿠스 왕조 때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하스몬이라고 하는 왕가가 약 8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긴 했지만 그들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기에 다윗의 언약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잊혀지고 아무도 요셉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알아보지 못하고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고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 본문의 내용과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사람들은 잊고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낳고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 창세기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 끝이 죽었더라 라고 끝을 맺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족보는 그 끝이 낳고로 끝을 맺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물론 저자의 기록의 차이겠지만 귀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반면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낳고로 대변되는 생명을 가져다 주셨음을 알려줍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속한 자는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국적, 가문, 도덕성, 신분이나 성격의 차별 없이 다 영생을 얻습니다. 즉 족보 자체도 단순한 인명의 나열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복음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한국말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2절부터 15절까지 낳고는 능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능동적으로 아기를 낳았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16절에 나신이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능동적인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으로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인간의 계획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에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그분의 주도 아래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받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사명을 맡았습니다. 복음을 값없이 받은 자로 하나님의 손되어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늘 기다려주시며 또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그 성품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죄악된 성품이 변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 후에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